제목에 베드로하고 쉼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복사하다가 뭐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주님의 종, 베드로가 주님의 종이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성경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어떤 그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성경을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어느 것은 설교하기 제 입장에서 설교하기 좀 좋은 것도 있고 좀 편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설교하기 좀 어렵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가 하고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을 때 좀 어려운 것 있을 때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오히려 그럴 때 저 자신은 더 깨달은 일이 많고 저 자신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깨닫고 제가 은혜 받는 것과 그게 잘 표현돼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하고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숙제고 고민이고 하죠.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제가 전달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쉼표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제가 한 데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 겁니다. 애니야를 일으키는 거죠.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거죠.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그 삶을 그 생활을 우리가 가히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함께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만약에 제가 우리 후도남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중에 어떤 환자를 제가 기도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 라고 하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간증하러 다니겠죠. 그리고 곳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집회를 할까요? 신유 집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죽은 사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1, 2년 안에 이 빌딩 살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장 간증 집회, 신유 집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그런 간증 집회와 그런 것에 이제 간증자로 나서서 그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9장, 이후에 10장, 어디를 봐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죽은 병자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울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소위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입신이라고 합니다. 잠시 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다녀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천국을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 있죠. 이 하늘이 있고 이것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인들,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 옛날은 이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늘도 그렇게 3층 천, 그래서 그 3층 천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3층 천에 갔다 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14년 전에, 몇 년 전이요? 14년 전에 내가 그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삼층천을 갔다 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 갔다 왔다, 당장 이번 주에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14초 이게 그렇게 막 떠버리고 간증하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다가 그냥 모탈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것을 속으로 간직하고 어쩔 수 없어서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슬쩍 꺼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8년 된 죽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도가 나오지만 중심되는 사도가 두 사람입니다. 하나가 전반부에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반부가 12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소위 교회가 태동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원시 기독 공동체로서의 아주 순박한,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유무상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는 것은 명약관화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이 사실은 좋은 시설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공격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사도들을 공격해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위협하고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두 번째 공격으로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잘못된 일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리하시고 그 부부를 징계하심으로 교회의 부정을 제거하셨죠. 사탄의 또 다른 공격이 뭐였냐면 교회 구성원들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조직력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혜를 모아서 지혜로운 사람 7을 선택합니다. 그게 7 집사죠. 그 중에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사를 선택할 때는 그 과부를 공개하는 일, 그 구제해서 교인들이 헌금하고 헌물한 그것을 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집사가 곧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다가 대제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7장인데요.
그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핍박과 박해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8장입니다. 그 박해가 일어날 때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질 때 사도들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던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사도 외에 성도들만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길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재무장관 그 간다게의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박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예수의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던 이 사울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서를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하나님이 그 사울을 잡아오셨습니다. 그 길에서 사울을 정오의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때 사울이 꼬꾸라지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 너는 이제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이제 9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운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일을 이 사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위 체계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리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참은 기독교를 바울교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교리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람, 아주 뛰어난 인물, 사울의 회심 사건이 9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두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 지역인데 32절에 보면 루다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35절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 루다와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이니까 지중해 연안입니다. 요빠는 항구 도시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벌써 이름부터가 가이사, 케사르 황제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총독이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 로마 시대의 유적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곳입니다. 해안가에 그 로마 시대의 경기장도 있고요. 아주 그 극장, 로마 시대의 원형 타원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원형 극장도 볼 수 있는 그런 가이사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높은 산성이고 거기서부터 바닷가로 내려오면 한 40여 킬로 내려오면 루따가 있고 루따에서 또 한 20킬로 정도 더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두 곳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박해가 임했지만 박해가 와서 핍박이 왔어도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마도 그 박해 위험 속에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들은 이곳 예루살렘을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하. 당신들 먼저 피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것, 그 말씀에 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 광경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기억나십니까? 돈을 주고 나도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돈을 내게. 그때 베드로가 그를 저주했던, 네가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된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자, 상황이 변화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 때문에, 박해가 더 심해져서 박해를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다 피신시키고도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들이 움직였던 것은 상황이 달라져서였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박해가 더 심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사도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소위 순례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루따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고집을 피워서 고집스럽게 어떤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스데반이 죽고 있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하신 말씀은 그것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이를 때까지 라는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때는 그 말씀이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보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말씀에 연약한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전체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으로 조율되어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전부이냐, 그 말씀이 최고이냐, 그 말씀만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신비와 성경을 다 주의를 한 어떤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박사의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의 이해 폭이 달라져서 이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적인 사역으로 이제 루다에 가서 거기 보니까 이미 성도가 있죠.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고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에 이미 성도들이 있어요. 벌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누구를 성도라고 불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미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라보러 거기에 갔다가 8년 된 중풍병자로 누워있은 지 8년 된 이 애냐를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야, 베드로, 야, 정말 너 그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온갖 쫓아다니고, 베드로 우리 집 아이도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좀 해줘.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대하였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도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도 보면 너무나 심심한 죄. 그냥 35절 루다와 샤론, 이 샤론은 루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샤론 평야라고도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물론 베드로를 봤어요.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지만 베드로를 높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떠벌이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0장 이후에 어디를 제가 이번 주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께, 아니 베드로 자신도 그걸 막 하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욥바라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여제자가 있어요. 36절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남녀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언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근데 막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신봉원 씨가 그러면 목사 혼자만 아니라 사모도 가고 뭐 여러 우리 전사님들도 뭐 가까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대접. 아마 이 마르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온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식사 대접하고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 마리아도 좀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일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마리아에 대한 그 표현하는 기술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근데 그 앉아있는 그 문구는요, 옛날 사람들은 말하는 이 말의 그 양식,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일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그 양식, 스타일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본문의 원문에 가까울 것인가, 어떤 게 더 오래된 양식인가, 이런 것을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을 기술했던 그 표현의 양식은, 그것은 제자들, 다른 남자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여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나 다른 원문에 보면 여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disciple예요.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일 뿐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친예교도 여자 목사를 작년부터 여자 목사를 세우기로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결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이제 그 절차가 있으니까 전도사 시침부터 해서 이제 전도사 시침 대부분 문제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시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여자 목사가 이제 나오네. 근데 우리가 똑같이 했으면 소개할 때도 이분은 여자 목사. 꼭 앞에 여자자가 붙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 목사님, 두 번째 여자 목사님, 뭐 이렇게 2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자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다 그냥 똑같은 이 제자일 뿐이죠. 이 다비다를 주의 제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집사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그 구별이 없거든요. 여자에게도 안수했던 장면이 있고 여자를 집사로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이미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제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아마도 온 교우들이 이 다비다의 다비다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안타까운 것을 보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가까운 루다에 한 20km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참 빨리 좀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바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죠.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혼자서 베드로와 이 죽은 다비다 둘만 아주 은밀하게 그곳에서 그를 일으켜서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락방에서 이 베드로와 그 죽은 사람 단둘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것은 마치 열왕기 하에 보면 아주 큰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다락방에서 홀로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홀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하지 말라고 38절에 보면 그 베드로를 루다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와달라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기도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 가니까 끄떡 안 하고 있으니까 지혜들이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 던지려고 했는데 그걸 피해서 왔거든요. 지혜들이 예수님이 와달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이번에는 안 가신 모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자 라고 아니 조금 전에 돌로 치였는데 또 가려 하시냐니까
내가 그를 살리러 가겠노라 라고 하니까 이때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 나도 이제 죽으러 가자 라고 결심하고 가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때 지체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던 제자들, 근데 이 광경을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를 정돈해라 라고 하는 장면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병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 그를 고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또 성경에 대해서 이미 박식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런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은 사역이구나. 이것은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그 반열을 그것을 이어온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소위 아까 제가 글을 쓸 때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 했죠. 그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은 사도의 권위가 있는 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일과 방불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중풍병자를 살릴 때도 그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은 루다스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너무나 밋밋합니다. 그를 35절에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42절에 죽은 다비다를 살린 욥바 사람들도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추앙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은사나 어떤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온 교회가 그를 대단하다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매일 그냥 온 곳에 교회로 기도원으로 간증하고 요즘은 그냥 유튜브로 그냥 순식간에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체험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 혹은 어떤 이런 체험 앞에 교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세속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기적으로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깔끔합니다. 중풍병자를 살린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일이 벌어졌던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일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오는데 이 10장에는 욥바에 있던 마지막 9장 10절에 욥바에서 베드로가 어느 시몬이라 이 시몬이 어느 사람 나오고 베드로 자신도 옛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 아까 그 마술장이 시몬도 있습니다. 사이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욥바의 무두장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 그 가죽을 그냥 양 가죽이니 소 가죽을 그냥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부드럽게 만들고 어떤 화학약품 같은 것을 해서 물이 묻어도 썩어지지 않고 그렇게 무두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정한 직업,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그 마을에 이 성도들 중에 가장 유력자가 자기 집에 모셔서 베드로의 말씀도 듣고 베드로의 기도도 받고 막 그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가죽 손질하는 그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거기서부터 그 욥바에서부터 또 한 20km 정도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에 그 당시 로마의 군대장관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10장에 사는 베드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소위 설교 고넬료에 가서 말씀 사역,
자, 조금 전에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에 가면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말씀 사역, 설교 사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교에 맡으면 성교 보고 대회 하지 않습니까? 보고회를 갔습니다. 11장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거점 도시였던 거점 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뭘 보고 하면 좋겠습니까? 야, 내가 루다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옆바에서 죽은 다비다. 야, 너 다 알잖아. 너희들 그 여제자, 그 아주 충성된 아주 그 다비다가 그만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나아. 여러분 같으면 대번에 뭘 이야기하겠어요? 죽은 사람 살린 거 가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 일으킨 거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그 보고에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 10장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환상의 이끄심을 받아 그 얘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어떤 틀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은사주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체험 굉장히 좋죠. 은사를 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받은 은사를 그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라고 경험을 일반화시킵니다. 자기의 체험을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소위 그것을 소위 영업사원이 물건 팔듯이 그렇게 예수를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하나님의 체험과 은사를 싸구려 그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자신들도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도 아니 나는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 그 일의 통로로서 했을 뿐이지 내가 존경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 일을 떠버리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쇼업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황제로 만든 것은 후대 사람들이지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그렇게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가면 최초의 소위 교회 회의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때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훨씬 더 그 회중 중에 의장격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교회가 그를 교황으로 세웠습니까? 언제 그래서 남녀 구별도 없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도였습니다. 베드로도 누구도 이런 교권주의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교회도 그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되었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 사도 자신도 그것을 더 이상 떠버리거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베드로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것 자체가 은혜이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것을 더 이상 떠버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것이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 그것을 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디 가서도 소개를 할 때 지금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하실 목사님은 하면서 주의 큰 종님으로서 님자가 지금 어디 가서 붙는 거예요. 주자에는 안 붙고 그 종에는 무슨 자가 붙어야 돼요? 종 다음에는 종놈이어야 되죠. 주님의 종놈입니다. 종놈 중에는 좀 큰 종놈도 있겠죠. 상종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하는데 이 소위 교황은 그래도 언론에 이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도 못 잡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마 교황보다 더 교황처럼 소위 제왕적 목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의 종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 종이죠. 다 동일한 종들입니다. 근데 그 종들마다 맡겨진 일들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로 저를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성대 겟세마네의 전통 중에 하나는 리더십을 세우고 그것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학번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고서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학번 종. 학번 그것을 장이라고 안 부르고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종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처럼 일하고서 대접받기는 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30장에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잠언 기자가 하는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이미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 왕되는 일이다. 종을 좀 이렇게 좀 잘 대해주면 종이 자식인 줄 안답니다. 자식인 척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하나님 앞에 종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으로. 베드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사실은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정말 주님의 종답게 이 놀라운 일을 하고도 그냥 그것을 티내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중심이 이 사역이 환자를 병을 고치는 일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치유 집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본질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에 가면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말씀 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해야 할 때 바로 고넬료 사건을 그것을 보고하고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의 종입니다. 윤기영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종됨을 회복하고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무익한 종이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